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543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힘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힘있게 전진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 앞날은 알지 못하지만 가장 확실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자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 말씀 품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로 25절 제가 읽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빌라도가 드디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풀어주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강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민족주의 혁명가라고도 하는 어쨌든 무력으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대표적인 인물 바라바죠. 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빌라도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바라바는요, 그 당시에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빌라도조차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의 요구는요, 법적으로 봐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총독인 빌라도는요, 그것을 허락합니다. 힘에 의해서 밀린 거죠. 지금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세상은요, 법이나 평등을 중요시하고요, 아주 상식적인 것 같고 논리에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과 대치되거나 자신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할 때는요, 법이나 어떤 상황들을 참 교묘하게 얼마든지 바꾸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은요,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사탄과 더러운 영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은요, 사람을 속이는 건데 엄밀히 말하자면 아주 교묘하게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설득하냐면 두려움, 걱정, 염려, 미움, 분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밀어붙여요. 우리는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느냐, 아니면 많은 군중들과 함께 협력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수시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요, 절대 이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풀어놓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요, 분별해야죠. 어떻게 분별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끝내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결정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어설프게 말씀을 알고 있으면요, 어설픈 게 바로 허점이 되는 거예요. 틈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그 틈새를, 그 허점을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와요.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붙잡고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 또한 얼마든지 군중들과 타협하고 군중들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아니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대충 알아요. 어설프게 압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분별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총독으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이 생각으로만 머리가 꽉 차 있기 때문이죠. 밀란이 일어나면요, 총독 자리도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밀란을 막고보자, 나를 먼저 안전하게 지키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요, 법의 질서까지도 뒤로 물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결코 깨끗하지 않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순식간에 군중 심리에 휩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요,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 분별력이 생겨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켜내야죠.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요, 악을 더해가는 흐름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 정도가 더해져 가요.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그 흐름에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마냥 쫓아갈 수만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무력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힘과 어떤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을 다 금하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어요. 묵묵히 주님은 모든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말씀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까지도 놓쳐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한 사람의 마음부터 지켜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한다고 하죠.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설득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중들은 듣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빌라도가 이들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말은 했지만요, 이 죄 없는 사람을 내가 희생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신념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죄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그들을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죄 없는 사람을 나는 희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은 없는 상태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법으로 공정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통치자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하는 것이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은 것밖에는 없지. 이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한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이 마음에서 세 번씩 설득할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서 싸웠던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 받더라도 좋다. 이 예수를 반드시 우리는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굳건한 신념이 있었어요. 잘못된 신념이지만 그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강한 마음, 강한 그 신념, 굳건한 그들의 믿음이 이긴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지금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받아 누리기에 좋은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정의라든가 어떤 공정함을 가지고 이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이 어떠한가? 이것을 이해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하고요. 이 지혜를 가져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군사들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져야 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사람의 이익끼리 부딪히는 것, 사람의 그 서로에 대한 그 서로가 갖고 있는 유익 있잖아요. 그것끼리 부딪히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끼리 부딪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참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위태로워지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기는 군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허락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앞장설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날마다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꿇어 엎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요,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리다 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더 강하게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거스르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각심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꿇어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참 어렵고 또 우리가 분별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지러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힘있게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자 애쓰고 애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 그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굳건히 세워나가고요, 더 맑고 깨끗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싸워나갈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이 애매모호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싸울 만한 어떤 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오늘도 꿋꿋이 주님과 함께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지혜로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또 오늘도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